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희망을 택하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본문에서 절망과 희망 사이에 희망을 택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문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 문이 있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데 양들을 바치기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가끔 밑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끌어올릴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례가 되었는지 그런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경쟁자의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남을 배려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에 그 물이 동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경쟁에만 마음을 뺏겼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점을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병자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희망을 택할 때에 왔던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병을 앓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 병을 앓아도 너무 힘든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나중에는 뭐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절망스러운 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베데스다 못까지는 와 있는데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에 데려갈 사람도 없고, 어쩌다가 거기까지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마니까 어떤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절망의 끝에 와 있는 사람이다, 별로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베데스다 못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이 사람이 절망 끝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절망을 끝에 뭐가 있었어요? 희망의 시작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혼자인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소망,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잘한 선택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장 큰 희망이고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른 병자들한테 찾아왔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이 그 옆에 찾아오시는 순간이 이 사람에게는 절망과 희망의 분기점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늘 어디에 있어요? 절망과 희망의 분기점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형편은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나는 내 형편 내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또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며 그 문제 속에 개입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다는 이 자체도 우리는 희망을 택한 거나 똑같거든요. 누굴 만나러 왔으니까요? 주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그들이 희망을 갖고 내려갔을까요? 절망을 갖고 내려갔을까요? 그들은 절망하고 내려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내려가는 거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희망했던 예수님을, 기대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절망스럽게 가는 그 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니까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희망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길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마음을 어디로 돌렸어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든지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인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누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걸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절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는. 그래, 오늘 나는 희망을 선택하고 이번 달도 금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지만 잘 우리가 건너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단계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거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데까지 죽게 하시고 그 사망의 그 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그 안에서 함께 깨달아야 될 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늘 뭘 선택할 수 있어요?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환경도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겠지만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오늘 뭘 택하자? 희망을 택하자. 그래서 새롭게 힘을 얻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곁에 서셔 와가지고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뭘 보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의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형편을 보고 계시고 우리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 문제를 보고 계시고 우리 가정도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때로는 마음에 낙심도 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자 어디 계시니까? 와 계시니까. 아멘. 돕는 건 하나님 떼지만 하나님은 돕고자 우리 옆에 와 계시니까, 우리 가정에 와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중에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곡이 뭔지 아세요? 가장 유명한 곡이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 중에 우리가 아는 곡이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쭉 연주하다가 할렐루야라는 곡이 영화롭도다 이거 있잖아요. 그게 팍 나오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노래를 함께 경청하고 듣기도 하지만 같이 부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핸델은 반신불수가 되었던 순간에 이 곡을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는 반신불수였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은 때였으니까 가장 경제적인 것과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내가 내 옆에 있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펜을 가지고 이 작곡을 시작을 했는데, 그 작곡이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또 할렐루야라는 그 곡이 들어있는 메시아를 작곡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중에 한 말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 곁에서 찬송을 부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하는데 하늘에서는 뭐가요? 천사들이 막 찬송을 부르는 그걸 함께 가지고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이 메시아 곡을 듣고 할렐루야를 들을 때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것처럼 웅장하게 들리잖아요. 오늘 저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핸델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 곁에도 계셔서 그를 도와서 희망의 길을 주셨다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도 오늘 나에게 그 희망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지고 한번 이 희망의 자리를 택해서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뭐만 내 안에 있으면 돼요? 희망만 있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 희망이 있구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사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힘들고 절망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암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믿음을 내가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희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소망의 자리로 오늘부터 가는 거예요.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병자는 그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그 얼굴을 들어 누구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바라봤던 것은 지금까지 7절 말씀을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뭘 보고 절망하고 산 거예요? 베데스다 물만 본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동할 때 자기를 제일 먼저 넣어주질 못하니까 맨날 절망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자기를 데리고 가서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먼저지. 그래서 절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만 봤어요? 현재의 상황에 거기에만 눈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만 봤고 사람만 봤는데 아무도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질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아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꾸 여기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지금 누굴 바라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옳지 않겠어요? 바라보는 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다시 가지고 다시 희망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제일 후미진 곳에, 제일 불가능한 곳에 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에 제일 1등의 자리로 가버린 거잖아요. 희망의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바라봄이 가장 큰 소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다시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만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또 우리의 건강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면 오늘부터 다시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전진해 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태양 있죠, 태양. 태양을 우리가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요, 그림자만 보일 뿐이겠죠. 태양을 정면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정면으로 바라보여서 모든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지금 바라본다는 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모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향해 보자는, 이런 선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다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시작되리라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라보는 것으로 끝났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걸어 자리를 들고 가니라, 걸어 가니라 그랬어요. 별로 확 와 닿아야 되는데 걸어 가니라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38년이나 고생해갖고 지금 막 병들어 있다가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 벌떡, 난 이것도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38년이나 병자로 누워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러면 일어나고 걸어가지겠어요? 안 일어나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막 성장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말씀대로 그냥 해보자, 이 믿음이 생겨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영향력으로 믿음이 막 여기서 막 솟아난 거잖아요. 솟아나니까 38년 된 그 병자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믿음 키우자. 믿음 키우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와 계시지.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있지. 그러면 우리 뭐가 문제예요? 지금 못 일어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적어서. 못 걸어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적어서잖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처럼 믿음을 키우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쑥쑥쑥 믿음이 자라서 그냥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일어나고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와질 때 희망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희망을 택함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그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역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보인 믿음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에 그 믿음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일어나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의 미래 속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뭘 택하자? 희망을 택하자.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택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출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